부활주일이 있는 4월은 온갖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는 계절입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색들로 인해서 눈이 즐겁고 우리의 마음 역시 그러합니다. 때로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죠. 몇 해 전 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완전히 잊고 있었던 곳에 꽃봉오리가 핀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베란다에는 그동안 강단을 장식했던 화분들이 여럿 있는데 화초들은 다 죽고 대신 잡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전년도 부활주일에 갖다 놓았던 철쭉 화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시 잎사귀들이 나고 조그만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철쭉이 다년생 화초지만 화분에 담겨 있었고 겨우내 추운 베란다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생명을 맺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도 바로 그러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몇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지만 동시에 부활절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씨가 심기고 예상치 못하게 돋아나 아무도 이해조차 못할 만큼의 성장을 보인다는 이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 비유 안에는 바로 부활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26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심는 사람은 늘 그렇듯이 매일 자고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데 그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보니 싹이 나고 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작은 씨앗의 생명이라는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생명이라는 그 생명으로 자라나는 신비인 것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지만 부활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장차 죽고 이어서 살아날 씨를 심고 계셨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자신이 죽고 살아나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씨앗이 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몰랐습니다. 마치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지만 죽은 것 같은 씨앗에서 생명이 어떻게 자라남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비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의미로 읽혀졌고 예수님 안에서 자고 깨는 것은 죽고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자연스러운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또 다른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곡식이 익어갑니까? 처음에는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삭에 온전한 곡식이 맺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장 그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많은 것들이 보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것들이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고작 방랑하는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평범한 제자들, 때때로 그를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 정도였습니다. 그 무리들로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나귀 새끼에 올라타서 그렇게 들어가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작은 싹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이며 충실한 열매로 익을 때가 되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에서는 추수할 때가 올 것이며 우리 개인의 운명에서도 추수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30절부터 이어지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로 유명한 비유죠. 이 비유 역시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이 비유는 부활절 메시지로 읽혀왔고 특히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마을 혹은 저 도시에 세워지면 사람들이 주일 아침에 한 건물에 모여드는 모습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일 수 있고 주목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 심겨졌다면, 즉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있다면 머지않아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가 속한 공동체와 그 주변에서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돌이켜 죽음이 일어나도록 허용한다면, 즉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자기 부인의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작동하고 이루어지는 원리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었고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이 자라고, 그 처음은 작은 것이지만 후에는 자라나 크게 되어 많은 영혼들이 깃들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첫 부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겁먹은 소수의 여인들, 혼란과 두려움에 찬 제자들, 이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루살렘 당국자들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는 터키 지방에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염려하는 편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로마인들이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그와 같습니다. 어두운 땅에 씨가 뿌려지지만 그 씨가 자라난 모습을 드러내면 어떤 모습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 생명과 부활의 열매를 맺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생명과 말씀을 심으셔서 때가 되면 우리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이면서 부활절 비유인 이 비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또한 확장되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부활의 능력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